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서의 아버지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선포된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데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국을 떠나야 했는데 왜 정착한 지역에서도 불공정, 불평등, 비방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주님은 정녕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흩어져 나그네로 사는데 왜 삶의 어려움은 끊이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이루고자 하는 꿈의 문제 등은 물론 생각지도 않는 문제들이 자꾸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은 이 세상을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던 공산주의가 국가가 되었던 모두 자국의 이익과 통치자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가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 지금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에게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달려가게 하는 사탄의 모략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은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 자기들의 이익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에 IRA법을 제정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중국에 10년간 물건을 팔지 않아야 하고 초과 이익의 75%를 내놔야 하고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공정 과정을 오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대신 우리나라의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공정 과정의 기술을 빼내서 자신들이 세계 1위의 반도체 생산 국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과 무역한 이래로 처음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나토 정상회담 때 경제수석이 탈중국을 선언한 이후로 중국은 조용히 우리나라의 수입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과 일본의 인태 전략에 협력한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중국의 단체 관광 대상국에서 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를 망라하고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호익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이든지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극심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편안하게 잘 살아보려는 욕망이 강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갈까를 생각하며 자기와 가족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나 상대방에 대한 양보는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쇠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들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단순히 이 세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 그래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사탄의 계략과 모략을 간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모략인지를 간파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해 주어야 하고 괴로운 일이 오면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불공정, 불평등, 비방의 소리로 힘들게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자신이 그 지역의 지배 세력을 찾아가서 좀 도와주겠다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당신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던 겁니다. 성도들은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님의 거룩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을 동시에 받은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택하심으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택하심을 받고 주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산 소망을 선물로 받았고 그 천국에서 받을 유업을 선물로 받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보장보다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인데 얼마나 큰 은혜와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놀라운 사실을 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당한 상황이라서 당황하고 근심하게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없어질 금보다도 더 영원한 믿음을 완성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없어질 금보다 더 영원한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알기에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보다는 영적인 해결책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역설을 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을 새롭게 바꿔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많은 높은 데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하고 온전한 믿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세상 것보다는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근신하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둘째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워하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주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들이며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우리들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각자 유전적으로 그 조상들이 갖고 있는 못된 성품들이, 행실들이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자녀의 행동 속에서도 그 아버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같이 지내보지도 않는데 어쩌면 너희 아빠랑 똑같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 몸속에 그런 유전적인 헛된 행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헛된의 헬라어 마타이오스는요, 공허한, 헛된, 효과 없는, 쓸데없는, 무가치한, 무익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즉 무가치한 행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각 율법에 따른 장로의 유전까지 지키면서 자신들을 거룩한 자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방인은 어떤가요?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하고 이루면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면서 남을 도와주어도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전부 무가치한 행실일 뿐인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행실에서도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속하다, 즉 다른 말로 구속하다라는 헬라어 뉴트리오는요,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속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헛된 행실을 해서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서,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매어 사는 삶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속전이,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인 것은 뭐냐면 은과 금에 대한 재물의 가치를 말하지 않았어요.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한 25만 원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4만 원, 4만 5천 원 그렇게 했는데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 금의 가치를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러고 돈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은과 금의 있고 없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은과 금에 대한 재물의 가치도 높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가치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환경에서 놓으면 금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재가 나도 금은 존재해요. 불순물이 빠졌기 때문에 순금으로 더 좋죠. 그럼 이 금이 어떻게 없어져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아주 험악한 환경에 놓여야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은과 금은 재물의 가치나 존재 가치가 대단히 높고 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대가로 지불하는 된 게 아니라 오직 점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굉장히 높고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이 복된 것은 그 시련을 통해 없어질 금보다도 더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지금 우리가 읽었던 18장 19절을 연결해 보면 시련을 통해 얻어지는 온전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보혈과 같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을 믿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해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 1장 13절에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요.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도 대속, 구속,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헛된 행실, 즉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혈안되어 살았던 무가치한 행실에서도 속량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조상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려는 행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여 만족하려는 모든 행실에서 우리가 태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탄이 쳐놓은 그 올감에서 우리는 날마다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딱 당할 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변화되면 그것이 우리가 혼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창세전에 알리셨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창세전에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나서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그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땅의 종말을 아예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의 말세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은 말세다, 마지막 때다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의 말세가 아니라 2000년 전서부터 말세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그 마지막 때가 왜 이렇게 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혼 속에 사시는 하나님께는요,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날이 됐습니다. 이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각 나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각국에 온 사람들을 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도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향해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인용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잘 보시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말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후에라는 단어를 말세라고 바꿔서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있는 그 시점이 말세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언하셨지만, 즉 말씀하셨지만 모든 날 마지막에는, 즉 말세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세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실 그 재림이, 그 기간이 말세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세 기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창세전에 미리 알려진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이루신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진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두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었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뒀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영혼의 헬라어 푸시케는요, 영혼, 목숨, 생명이란 뜻인데 영인 푸니마가 아니에요. 우리의 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다의 헬라어 하그니조는요, 순결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속죄 의식으로 정결케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순결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삶, 선한 삶으로 우리의 혼이 순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순결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영혼이 순결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수록 우리의 혼은 순결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임주의 교회는 항상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애써서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할 수 없을 때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점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순결하게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짓없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혼을 다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영이 성장하고 혼이 깨끗하게 되면 될수록 그 증거로 형제와 이웃을 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약하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막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남녀 간의 어떤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뜨겁게라는 말 안에는 열심히,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두 번 사랑하다가 형제나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나 땡이다 땡. 이제 관계 끝.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싫은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까지 열심히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막 갔다가 사랑한다고 막 들이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막 싫어하는데 무조건 연락하고 막 찾아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에도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전화로 한번 연락해봐라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뭔가 사주어라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전화해보라는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다가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계속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아서 전화를 해보면 그분도 전화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뜻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럴까요? 짝사랑하듯 일반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막 제가 여러분을 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 봐요. 그러면 지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이 어떤 시로 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살펴봤죠. 거듭나다의 헬라어 아나겐나오는요, 다시 낳다, 다시 생산하다, 다시 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위를 향하여라는 헬라어 아나와 나타라는 헬라어 겐나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위로 나타, 위를 향해 나타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향해 났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은 그 근거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시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한창 때를 누리며 살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다 죽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태어났지요. 그 사람들도 자기 생애를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2000년에 산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분이 죽음에 관한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 위안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로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시가 돼서 우리가 거듭났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는요. 시련을 통한 그래서 연단을 받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영원히 존재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없어질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없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서 1장은 그 영원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한 믿음, 영원한 보혈, 영원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자기의 뜻과 욕심을 쫓아 살았던 헛된 행실을 버리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당장에 주어지는 이익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해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행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지금 주님을 잘 믿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영적인
자존감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보혈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혼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